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냐 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러 오신 예수님. 자,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죽음입니다. 제목은 살리러 오신 예수님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물어본다면, 가장 큰 성공이 뭐냐 물어본다면,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것, 이게 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그걸 구원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부러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신경이 안 가는, 왜냐하면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이제 구원의 감격이죠.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는데 먼저 죽어야 할 인간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선악과에 대한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모든 축복을 다 나누시고 모든 과일나무, 금과 보석 있는 그 땅, 그 마지막 말씀이 마음껏 입으로 먹어라.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제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언약을 어기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먹이면 하나님쯤 될 것이다. 인류가 이거 따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 언약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사건 때문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하나님 떠나서 인간들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영이신 하나님 떠나면서 영적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자 마귀의 종이 되죠. 너희 아비 마귀. 이것이 뭐냐? 이게 죄입니다. 죄.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묶여 죄에 빠지죠. 이게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아담의 사건인데 인간은 출생부터 이제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은 시편 51편 5절을 보면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했나이다. 아예 인간의 근원 씨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삭시 있습니다. 이 죄값은 로마서 6장 13절에 죄값은 사망이요. 죽음이죠, 죄값은. 그 영원한 사망, 지옥까지 가야 되는 이 죄를 인간이 이제 범하게 되고 영적으로 인간은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있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9장 27절에 이제 사망과 함께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결국은 맞으면 지옥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면서 이런 비참한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실상은 자, 살았다 하지만 이미 죽은 자가 됐어요. 살았다는 죽은 자다. 영적 죽음이 왔죠.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자다 했어요. 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게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배경이 이 죄와 사단적 배경 속에서 영원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이게 지금 실상.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결국 죽겠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죽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것 때문에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인간에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죽은 인간 표현을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걸 보여줍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적 죽은 인간은 뼈예요, 뼈. 죽은 뼈다귀처럼. 영적 송장이죠. 그게 육적 사자면 실제로 영적 죽은 자죠. 그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생명 없는, 그렇죠. 생명 없는 뼈다. 이렇게 해서 뼈다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송장이다. 영적 시체. 영적 시체죠. 그게 뼈다귀, 흙덩어리, 육체 덩어리, 그걸 위해 살아가는 자. 오직 먹고 사는 거, 나중에 없어져 그 육체 덩어리를 위해서 살고 영은 죽어있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상은 뭡니까? 정말 인간은 불쌍한 인간이야. 인간은 뭡니까? 허망한 인간입니다. 허망하다 이 뜻이 뭐냐면 허가 뭡니까? 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망이 뭡니까? 헛되다 이거예요. 헛된 인간. 텅 빈 헛된 인간, 허망한 인간들. 허망하게 죽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허망한 인생이다. 정말 가련한 인간입니다. 불쌍하고 가련하고 허망한 인간들. 알고 보면 정말 비참한 인간이죠. 짐승만 못하죠.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인간은 죽어도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기로 갑니다. 이게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죽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에요. 그 소망 아닙니다. 잠깐 정말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어서 없어지는.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는 하나님 때는 인간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바람에 나는 겨처럼 휙 날아가 없어져 버려요.
그 시골의 그 방앗간에서 방아ጭ은 거 보면 그 겨가 나와요, 겨. 쌀이 나오고 겨가 나오고 겨가 바람 불고 그냥 싹 날아가 버려요. 바람의 결이 없어지는 겨처럼.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일생 동안 영적 죽어서 온갖 육신, 잠시 있을 육체를 위해서만 일생을 투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혈안을 해서 더 많이 먹으려고 오직 육신적인 돈, 성공에 눈이 멀어 살아가죠. 근데 이게 진짜 죽은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시들어 무너진 그날에 헛되다 하고서 그때 후회를 하는 거죠. 헛된 정도가 아니죠. 결국 마귀와 함께 영원히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일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 합니다. 마귀 신부를 말한 거예요. 계속 자신도 모르게. 일생 동안 마귀를 숭배합니다. 일생 동안 이 더러운 귀신과 교제하죠. 시달리고 두려웠고 이 악령과 함께. 결국 인간은 이 마귀와 함께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서 너희와 마귀를 위해 준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고 허망한 인생들, 하나님 떠난 인간들. 여러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불쌍합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부러운 게 없어요, 솔직히. 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니까 다른 게 이렇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천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죄의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게 그렇게 이게 문제 없어요. 이게 다 지나가는 문제고. 그 사람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흑암에 묶여서 오직 육을 위해서 살다가 육체 떠날 그날에 완전히 무너지는 우리 나이 때 이제 그 80년대 그 인기 그 그룹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그 솔개 트리오랑 있었어요. 솔개 트리오. 솔개 트리오 그 리더가 누구냐면 한정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천재였어요. 자기 직접 가사 쓰고 노래도 하고 물은 막 완전 히트치고 막 이런 엄청난 사람들의 인기와 막 누렸던 사람인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서 그걸 추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노숙자가 돼 있어요. 노숙자가. 딱 보니까 노숙자 돼서 말 그대로 노숙자가 돼서 음식을 투지고 그걸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누워서 막 혼자 막 뭘 하고 있어요. 손짓 발짓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동료들이 찾아가서 막 위로하고 하는데 그거 됩니까? 다 무너졌어. 잠시 조금 하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우리 때 이 박상규 이 가수 있었어요. 죄악돌도 부르고 친구야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에 소주 10병씩 먹을 때 계속 40년 동안 결국 술병에 묻혀 죽어버렸어요. 허망하잖아요.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소망인데 다 죽은 소망. 일생 흑암 묶여서 마지막은 정말 비참하게 떨어지는 이 모습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살리러 오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인간을 살리는 방법.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그 살리는 방법이 뭐냐 됐지? 성경은 뭐냐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죽어야 돼, 죄값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누군가. 죄의 값을 지불해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명이 피 있습니다, 피.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피가 너희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렸단 말이 뭡니까? 생명 바친 거죠. 피 흘렸단 말이 죽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엄청난 이제 이 인간의 문제 해결하려면 이 죄 때문에 죽어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영적 죽어서 멸망길을 가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길 여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안 돼. 피차 죄인이에요. 누구도 구원받을 대상이지 구원자는 불가능합니다. 왜? 다 죄인데 원죄.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돼요. 그 성경은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면 인간의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원죄가 없는 이 말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와서 이걸 해결할 걸 약속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가장 먼저 뱀, 사탄을 깨뜨려 버리죠. 원수마귀들. 사단을 통해서 인간이 넘어지는데 그 원자 사탄을 깨뜨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돼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그게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7절에서 범죄한 후에 이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이게 본능적이에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 때문에 두려움을 가리려고 스스로 나뭇잎을 몸을 딱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이 나뭇잎은 몸을 가리지 죄를 못 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죄 없는 여자의 순이 와서 창세기 3장 21절에 이때 나뭇잎이 아니고 가죽옷을 하나님 제입하죠. 이 가죽옷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죽, 짐승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피, 핵심 피예요, 피. 그게 피의 옷을 아담이 입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속죄의 피가 시작된 겁니다. 사단을 꺾고 계속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 올 때까지 계속 속죄의 피가 이제 구약에 일어납니다. 계속 피.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피 없이 못 나가요. 죄사함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치러야 돼요. 그 구약 하나 봐도 피예요, 피. 계속 피 제사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3절에 18절에서 13, 18절에서 단을 쌌습니다. 하나님께. 이 단이란 말입니까? 이건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피제사를 말한다. 그 피제사 잡을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장차올 그리스도 피제사 잡을 때 재앙것처럼 막 떠나가는 거죠. 이게 구약에 흐르는 핵심이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 집에는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 역사가 임합니다. 그 구약에 이 피가 있는 집은 완전 출애굽이 있네요. 모든 재앙이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다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장차올 여자 여신이 어린 양 메시아 그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피만 있으면 다 살아났어요. 피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피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살리러 오신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피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보면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아사셀 연무소, 그 연무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를 연무소에 다 뒤집어 씁니다. 그 연무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연무소에 끌고 가서 광야 버려버립니다. 해질 때 끌고 가서 광야 버리고 와버려요. 버림받은 연무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버림받은 연무소. 이게 뭡니까? 장차 올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버림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에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계속 피의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5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메시아 죽음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 찔리고 상하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양한테 담당을 시켰어. 구약시에 철저히 양이 죽었어요. 그 양은 그래서 죄는 사람이 죽고 죽음은 양이 죽죠. 그 제사장들이 안수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죄로 죽습니다. 죄값 사망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씁니다. 그 양은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 방법이죠. 그 장차 이 메시아가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 예수가 누구냐? 구약의 모든 죄를 담당했던 그 양 실체가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가 뭡니까? 속죄양이란 말이에요. 모든 죄를 뒤집어 속죄양. 그 예수는 죽으러 왔습니다. 죽어서 살리는 거죠. 살리러 왔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왔어요. 왜? 죽어야 살리니까.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할 때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자, 드디어 구약에 연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이름을 예수라라 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려 합니다. 짊어지려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러 왔다 했어요. 죄 문제를. 그 예수님도 친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대신한 속죄 제물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나를 대신해 죽으러 왔습니다. 그 예수님 안 죽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망해버립니다.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죽으러 오신 거죠.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이 사건을 갖다가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피로 하지 않고, 염소 송아지피가 구약시대의 제물 아닙니까? 그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자, 염소와 송아지 구약의 피 아닙니까? 그 피로 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피로, 신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겠어요. 이제 구약시대 그 짐승들은 영원한 속죄 아닙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계속 죽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기 나왔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속죄 제물이 필요 없는 거죠. 왜? 다 끝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이건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겁니다. 단 한 번에. 어떻게? 완전히 100% 영원히. 더 이상 누가 죽을 필요 없어요. 싹 끝냈어요. 모든 것 주님이 끝을 냈어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왔습니다. 그 죽음은 나를 살리는 죽음이에요. 살리러 오신 예수님. 자, 우리 인간은 뭡니까? 죽어야 할 인간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할 인간인데 그 죄를 대신 담당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 속죄, 영원한 속죄, 단번에 끝난 속죄죠. 다 이뤘다, 이 뭐니까 완전히 말다. 100% 끝을 말하죠. 이게 여기서 끝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법적으로 해방됐습니다. 죄와 사망에 벌써 원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완전 해방.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됐죠. 왜? 완전 숙제받았으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이 죄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고 하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모든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참 쉼을 얻죠. 그 짐을 주님이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겠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냥 구원이 끝난 거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왔습니다. 다시 말해 죽으러 왔어요. 내가 그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서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 죽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비밀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면 확증이에요. 확증. 확실한 증거. 그걸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이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 사랑하냐 할 때 자꾸 육신적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사랑의 확증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나를 살려냈잖아요. 더 큰 사랑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가서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사탄에게 종 노릇하던 옛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이 말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자,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은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심부름만 다니까요. 이제는 나는 죽고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됐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러면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사단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사단이 무너지고. 그게 바울은 분명한 고백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바울의 생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재창조의 삶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 재창조죠. 이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정말 이건 뭐 흔한 거 같이 없어요. 이 잔치에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포도주 보니까 정말 최고급의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완벽한 포도주를 만들어냈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우리가 정말 가치 없는 애가 가장 가치 있게 변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새 사람 되는 거죠.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게 막.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살 때에 당연히 구원뿐 아니라 삶도, 이 삶도 사단에게 빼앗겼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그 권세가 살아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때는 여기 죽었잖아요. 여기 살아나는 거예요. 막. 영적인 삶, 유기의 삶이 영적 삶을 바뀌어버렸죠. 2장 8절. 에덴의 축복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저주 삶이에요. 완전히. 저는 이게 복음 깨닫고 나서 요새 이제 자꾸 이 말씀 나오잖아요. 이야, 옛날에 예사로 봤던 말씀이, 이야, 이게 진짜, 이게 인생이구나, 이제. 하는 계속 나오게 하면서 제 머리에 편집을 시켜, 이제. 각인데, 막 뿌리 내리, 이제. 아, 이게 완전, 우리가 이게 해볼 비밀이구나, 이게 진짜. 이게 지식이 아니구나, 이게. 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풍성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게 진짜. 이거 엄청 축복, 이게 막.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죽은 자 살려야 됩니다. 죽은 자. 다 죽었어. 이 땅은요. 허물과자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 죽은 자 보니까 완전 절망, 소망 없습니다. 절망. 그것도 절대 절망입니다. 죄와 사탄에게 지옥 끌린 제 인생들에게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만이 길이다, 길. 그 예수만이 모든 죄,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했다. 그 예수가 사탄과 귀신을 이긴 권세다, 권세다. 왕권이다. 제사장, 하나님만 선지자다. 이걸 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길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죽은 자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살려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사명이죠. 결국 그래서 마지막 뭡니까? 같은 말이지만 결국 우리는 전도 선교에는 아무 소망 없어요. 가장 시급한 게 영혼구원입니다. 전도 선교. 더 급한 게 없어요. 암치료 안 급합니다. 어차피 나와도 안 와도 그냥 떠납니다. 영혼구원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영혼구원, 전도 선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죽은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서 좀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